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와왔습니다. 겸손함으로 머리 숙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께 드릴 것 아주 작은 믿음밖에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믿음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이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아무 능력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아버지, 오직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은, 아주 작은 믿음밖에는 없지만은 주님 저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아버지 저희들 알기에 아버지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주여 주의 영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 함께 전심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며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시간 그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림 모두 맡겨드립시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꿈과 눈물, 소망, 미래의 계획들까지도, 과거의 회황과 또 미래의 불안함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 올려드리며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동안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쫓으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늘 무섭고 두려운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전쟁과 내란, 기근과 지진, 총격과 강도, 여러 가지 소식들에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이러한 위험 속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혼란한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자존심과 아픔, 수치심, 배심감 다 참으시며 끝까지 침묵하시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성도님,
성령님 도와주시어 저희들이 지은 죄가 다 생각나게 하시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던져 용서받아서 저희 몸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자 이스라엘로 떠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무사히 내일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주님의 크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혼자 알고 있게 견딜 수 없어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온 세계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을 위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주옵시고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계획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책이 성령의 일하심과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이 성령이 일하시는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의 기록들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승리의 책이 아니라 고생의 책이죠.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고생담이 오롯이 담겨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도행전을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못 박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내다. 예수를 못 박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내다. 예수를 못 박은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신자들의 삶을 담아낸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생했겠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에서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바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의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더해져서 예수를 잊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을 언제 못 박은 적이 있기라도 했었나? 기억에도 없고 관심도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 오늘날 다시 쓰여진다면 주제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내다. 예수가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내다. 세상 아무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의 대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일행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가 사도행전 27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웠기 때문이래요. 이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7월 10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원래 항해가 위험해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9월 중순부터는 이제 경고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모든 항해가 중단되는 시기였다고 하니까요. 바울은 이런 객관적인 정보와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바울은 그저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배의 책임자들인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에게는 이 한낱 죄수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선주, 선장, 백부장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화물과 죄수들을 빨리 운송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운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미항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아마 따뜻할 때는 아름답고 아주 좋은 항구였겠지만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배의 책임자인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요, 바울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베닉스로 출발해요.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한 70km도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하루에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3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 14절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유라굴로 폭풍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배가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게 되자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는 그냥 떠밀려 가기 시작해요.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폭풍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나와요. 배 뒷부분에 달고 다니던 거룻배를 끌어올려서 밧줄로
묵습니다. 이제 그 거룻배랑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원배랑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를 빠르게 가기 위해 올렸던 닻을 이제 다시 내려요. 빠르게 이동하다가 그 스르디스라는 암초지대에 걸려서 정말 바다 위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바람에 떠밀려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그들은 하루 동안은 자신들의 해양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바람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짐이란 화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무역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빨리 베닉스항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였던 그 화물을 지금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다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폭풍을 만났을 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에는 돈벌이가 중요했지요.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느냐가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는 위험보다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말 폭풍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보다가도 이도저도 안 되게 되면 화물을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실었던 화물의 대부분이었을 곡물들은 물에 다 젖어서 불어서 부피도 커지고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쓸모 없어지고 또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배만 무겁게 만드는 화물들을 최소한만 남기고 다 내버렸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 화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또 내어버립니다. 이 기구란 항해를 위한 배의 장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해줄 항해 장비도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를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났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정신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 삶이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고 위기에 처할 때야 우리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평상시에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파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깨져봐야, 좀 눈물 콧물 좀 흘려봐야,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봐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에 그토록 꽉꽉 채우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기에서 행복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맙고 귀한 분이신지, 폭풍을 지나면서 인생에 쓸데없는 짐들을 내버리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붙들 게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내 배에 싣고 지내야 할 것이 이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겪은 이 모든 상황은요, 바울이 10절에서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하물과 배와 생명의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겪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직접
겪기 전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모른 척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 삶에서 바뀌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 바뀌어야 하는 그 결정을 계속해서 유보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삶이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면 이럴 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을 만나기 전에 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고 산다면 어땠을까요?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좀 미리미리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들고 너무 많은 짐을 그렇게 꽉꽉 눌러 싣고 다니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더라도 덜 버릴 수 있을 텐데요. 덜 당황할 텐데요. 좀 더 의연하게, 좀 더 침착하게 그 폭풍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텐데 말합니다. 어차피 만나야 할 폭풍이라면 말입니다. 폭풍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붙들고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우리 삶에 그토록 채워놓으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폭풍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우리의 힘을 빼놓죠. 폭풍은 우리의 고집을 꺾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교만을 수그러들게 합니다. 20절을 보면요,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난폭하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갈 희망을 이제는 아주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진맥진 자포자기 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 그리고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이제는 텅 비게 된 것입니다. 여러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에 이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두 비워냈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 날 동안 폭풍을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던 바울이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21절 중간에 여러분이여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중간에 여러분이여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요, 베닉스로 출항하기 전에 자신이 경고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좀 내 말을 듣지 그랬느냐고,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이런 손실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따뜻해요. 바울의 말은 나는 경고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라면서 나는 죄가 없어 손을 탁탁 털고 떠나버리려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정죄나 판단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러기에 미리미리 내 말을 좀 듣지 그랬느냐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던 죄수 바울은 사슬에 묶인 채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배와 재산에는 손실이 있겠지만 너희들 중에 생명을 잇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속하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폭풍 한가운데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희망과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라고요. 여러분, 그 배에는 기존의 결정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이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권위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던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폭풍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전혀 희망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죄수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 서서 희망과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담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면목은요, 폭풍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요, 여러분, 선장, 선주,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요. 저는 이 세 부류가 이 세상의 강자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단순하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선주는요, 배를 소유한 자본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바닷길을 알고 바람을 알고 이 몇백 명이나 탄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에서는 선장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주는 자본가를 의미할 수 있고요, 선장은 전문가, 그리고 백부장은 권력가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이런 자본가들, 전문가들, 권력가들이 결탁하여서 이 세상을 다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과 대안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자본가, 전문가, 권력가들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본가, 전문가, 권력가들을 동경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우리도 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간다면 폭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들의 인생은 견고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폭풍을 만났을 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기 전에는 그들이 결정권자들이었지만 폭풍을 만나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숨어버립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희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자본가나 전문가나 권력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서서 내 곁에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폭풍을 만나서 살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라고요. 그런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배는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도, 전문가들도, 권력가들도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본가와 전문가와 권력가들을 너무 동경하며 살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본가, 전문가, 권력가가 되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폭풍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가, 전문가, 권력가를 꿈꾸기 전에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을 세상의 자본가, 전문가, 힘 있는 자들로 키워내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들 불안에 떨고 혼비백산하는 와중에도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요, 한 배를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1절만 보면 바울이 그들을 탓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어지는 그 위로와 격려를 보시면 그 말이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태도가, 바울이 아닌 우리의 태도가 이 21절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내 말 안 들어서 이꼴나지 않았느냐고, 나는 이제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잘 해보시라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그 배에서 혼자 탈출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21절을 넘어서 희망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1절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 멈추는 건요 너무 쉽습니다. 남 탓하고 책임지지 않는 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의 교회들의, 이 사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칭 비평가들, 평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선 비판과 평론을 서슴없이 늘어놓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이 사회의 일부가 아닌 양, 마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양, 예언자인 양, 아주 고고하고 관조적으로 교만한 태도로 일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가짜 뉴스들도 많이 생산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판단자들이, 그런 정죄자들, 그런 비판가, 평론가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좋게 만들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우리는요 21절을 넘어서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과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심하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7절을 보시면요, 배에 타고 있던 인원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에게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자본가, 권력가, 뭐였죠? 자본가, 권력가, 전문가, 예, 맞습니다.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일 때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실력입니다. 준비 안 되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함께 묵묵하게 그 곁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저것밖에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함께 위로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심한 폭풍을 만났다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깜깜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해 볼까요? 우리 서로에게 말해 줍시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돌아보시면서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잔소리하지 마시고 말해 주는 겁니다. 안심하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잘 해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서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도 당신 곁에 있겠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배우자를 살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폭풍을 만나도 같이 만나고 폭풍을 이겨내도 같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때 아닌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서로에게 들려주면서 그렇게 같이 함께 폭풍을 이겨내는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격려자로 서 있었는가, 비판자로 서 있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안 돼, 그러지 진작에 내 말을 듣지 않댔어, 나는 이제 잘못이 없어, 잘 해봐 라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똑똑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1절을 넘어서서 그 이후 바울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안심하라, 함께 이 폭풍을 이겨내보자, 함께 지나가보자, 함께 승리하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비판자를 넘어서 격려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이겨내는, 함께 폭풍을 이겨내는, 맞서는, 함께 손 붙들어주는, 안심하라고 서로에게 그 주님의 음성 들려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21절에서 멈춰서 있었던 아버지여, 아버지 그저 비판자 판단자로 머물러 있었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버지 그저 아버지 책임지지 않았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울과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폭풍을 만난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백부장들과 같이 아버지여 선장과 선주와 같이 아버지여 그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안심하라 아버지여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차가워진 세상에서 아버지의 각박해진 세상에서 아버지 너무나도 이 무정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소망과 평안을 전하며 안심하라는 고백으로 세상을 살려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같은 그런 자본가, 전문가, 권력가들을 꿈꾸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추구하라. 예수 잘 믿는 것보다 그것이 먼저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폭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네 삶이 든든하게 먼저 세워진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자본가, 전문가, 권력가가 되기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 잘 붙들고 예수 잘 섬기고 예수님께 속한 바 되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예수 잘 붙드는 것보다, 예수께 속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아버지 이 세상의 자본가가 되고 권력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것에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아버지를 공부하며 아버지 그런 삶이야말로 든든한 삶이고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자만이 아버지와 폭풍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으며 그 가운데 평안하다 안심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속한 바 되어 아버지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폭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고백하며 평안하라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소망과 위로 평안을 전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채우며 살았는지, 무엇을 그토록 우리 삶에 꽉꽉 눌러놓으며 살았는지 저희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야 알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폭풍을 만났을 때라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자본가, 전문가, 권력가가 되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더 잘 믿기를, 예수께 속한 바 되기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을 만났을 때 안심하라 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과 일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안심하라 라는 고백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책임과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참된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